우리 이경순 군사님이 잠깐 비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 교로 앉으시면 비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니네는 조금 떨어져 앉으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된다.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형아 이쪽으로, 벽으로 좀 와. 이쪽으로.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 주인과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요, 뭐가 실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 실제를 설명하기에 쉽게 하려고 빗대어 말하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다는 건 실상이 있다는 거야. 실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뭘 실제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실상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요. 아멘, 아멘. 예, 비유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고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용직들이 아침에 나갈 때 일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시장에 자기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예, 아침에 일찍 나가면 힘 좋게 생기고 떡대가 좋은 사람, 그러면 트럭에 탁 타면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아줌마들은 일하게 잘하고 호미질 잘하게 생긴 사람들, 아줌마 타세요, 아줌마, 봉고차 탁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착출해서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똘똘하게 생긴 사람, 힘 잘 쓰게 생긴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말을 잘 알아듣게 생긴 사람. 근데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 가면 이거 해요. 뭐라고 이시요? 어떻게 하라고요? 느드하게 하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사람이 먼저 뽑혀나가요. 그 남고 남는 사람은 나중에 참 상당히 곤란하죠. 누가 안 데려가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 아침 6시부터 집주인은 아주 나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품꾼을 포도원의 집에 넣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집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포도원에 집어넣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품꾼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야. 그래서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야. 예수님의 부름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는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품꾼을 부르는 것은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약속하시고 포도원, 저 천국을 들여보내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진이가 왔잖아요. 아진이가 교회에 왔는데 왜 왔겠어요? 얘를 어디다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얘를 부려먹으려고? 신천지는 부려먹으려고 해요. 신천지는 다 젊음을 뽀사먹고 돈을 뽀사먹고 아주 피 빨아먹고 달고 오른 거 다 빼러먹고 껍데기만 내놓잖아. 아주 나쁜 것들이요. 신천지 속지 말자 신천지, 예? 속지 말자 신천지, 따라가지 말자 신천지, 조심하자 신천지, 신천지 아웃!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야. 아멘, 아멘.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간판에 요만한 스티커가 교회 간판에 붙여놨어요. 요만한 스티커, 아주 뛸라 해도 잘 안 떨어지는 스티커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문장도 이상하게 길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배를 강요하는 이 교회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멸망받을 지옥이, 교회는 멸망 지옥이다 이렇게 썼어. 하여간 결론은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에다가, 입구에다가. 참나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뭘까, 그 문장을 읽어보니까 혈기가 등등해. 문장 속에도 그게 느껴져. 분노가 당당해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많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멸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하고 딱 매칭해서 매칭이 안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니 공개된 거를 뭘 거짓말하고 난리요. 공개된 걸 어떻게 거짓말해요?
성경 66권은 누구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성경대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 받자고 목회하겠습니까? 목회자들 학력이 기본이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나와야 목사 돼요. 대학원, 저 대학원 나왔시오. 할렐루야. 충남 청양군구 후동리 지속동 385번지에서 대학원 나온 애가 많지 않아요. 우리 또래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애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없을 것 같아요. 제 동창,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제가 아직 싹싹 뒤져보진 않았지만 없어. 왜냐면 저도 대학원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저도. 근데 예수 믿고 주예종으로 부름을 받으니까 아유, 대학원까지 가야 목사 안수를 주네. 대학원까지 가서 졸업해서 3년 인턴을 거쳐서 목사고시 받아서 패스해서 해야 돼요. 이야,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목사고시까지 패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 따먹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이 일을 합니까? 지금 사례비 못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사례비 받고 목회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지금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사례비 못 받아요. 제 몫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생계가 유지가 안 돼. 그걸로. 그 다 사모님도 막 일하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막 하면서 목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막 해요. 왜? 목회해가지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나갈 수가. 아니 사례비도 못 받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왜 모르겠네? 자 보세요. 회사 다니는데 월급 안 주잖아요. 월급 안 주면 바로 노동청에 고발해 버립니다. 이 사람 이거 또 기업 주라고 월급 안 준다고 노동청에 확 고발해 버려요. 그러면 사장이 노여워가지고 그러냐? 그 직원을 잘라버려요. 실제로 이렇더라고요. 고발할 때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월급이 안 나오고 2달 안 나오고 3달 나오고 3달 안 나오고 4달 안 나오고 이러면은 생계가 바로 위협을 받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럼 그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어. 바로 옮겨버려요. 빨리 월급 주는 대로 옮기든지 뭐 그 월급 못 나오면은 그나마 주는 대로라도 옮기지. 왜냐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사례비가 안 나와도 거기서 목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회자가 사례비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보다 많아요. 그럼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구걸해서 그 헌금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일, 자기 생계보다 중요한 일. 그 목회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 반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반열에서. 아니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목사님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히 주의 종을 시대해서 헌금이나 구걸하는 그런 아주 그런 존재로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서 깔아 뭉기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왜 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명으로다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멘, 아멘. 예, 모르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참 뛰면서 다른 교회도 가서 붙이면 안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지금 선교 현장에서 사례비가 나와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후진국 가서 성도들이 헌금해봐야 그 교회 유지도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주는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님 생계가 유지돼요. 선교사님 선교가 유지돼요. 근데 그 짓을 왜 하냐고.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냐고.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 아멘. 예.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쉽게 장사치처럼 대하는 거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종교 장사는 신천지가 아니란 말이죠. 걔네는 종교고 우리는 생명이고 걔네는 사업이고 우리는 삶이에요.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뿌리가 되는 본문은요. 이 포도원의 비유의 뿌리가 되는 본문은 그 앞장이에요. 19장 16절 이하에서 시작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관통해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왔을 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해요. 선한 일을 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요, 선한 건 하나님이고 선한 건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자 부자 청년이 말해요. 어느 계명이오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에 못 들어가요. 영생을 못 얻어요. 아멘. 간음한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 안에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 안에 영생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생 없는 수가 있어. 아멘. 없는 수가 있어가 아니라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자식이라서. 아버지가 어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의 핸드폰에 아버지가 떴어요. 아버지 전화. 어이 어쩐 일이세요? 그때 아들아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죠.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제가 전화를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뭘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그래서요,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갔다 온 걸로 그냥 뚱하죠. 제가 미리 갔다 왔거든요. 미리 갔다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미리 왔어요. 아주 번개처럼 갔다 왔어요. 얼굴만 보고 왔어요. 얼굴만.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때 갔다 온 걸로 뚱 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 듣더니 미안하다.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잘 키운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감당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운 자식 삼형제가 못된 놈이 하나도 없고 감옥에 간 놈 하나도 없고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또 아버지 아들 다 가정 꾸리고 잘 살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 그런,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잖아. 안 해준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자식이니까 착하게 살았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 게 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야 목사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그래서 원래 안 하던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하셨는데 그 뭔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청소년 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대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형이 있었대. 형이 그게 15살쯤 때 물어봤대. 그게 몇 살이었어요 아버지? 전 중요해요. 신앙의 이력이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몇 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15살쯤 되었대요. 그 동네 같이 다니는 형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전도사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도사를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사 되려고 열심히 짜서 다녔대. 열심히.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왜 안 했느냐? 안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됐으면 얘기했겠지. 충청도 사람 특징이 돼야 얘기해요. 돼야 얘기하지 안 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도 분명히 하시다. 아니 그럼 진작에 그런 얘기 좀 하시지 그랬시오. 야, 안 된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러잖아요. 안 된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녔대. 아주 열심히 다녔대. 아주 열심히 다녔대. 근데 왜요? 왜 안 다녔시오? 그랬더니 날 이끌어줬던 형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 뒤로 상심이 너무 커서 그 뒤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 신앙이 본질을 깨닫기 전에 이끌어준 자가 먼저 죽은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랬대요. 그때 너무 안타깝지. 그 아버지 상심이 크셨겠네요. 진짜 믿고 따랐던 그런 형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거든요. 엄청 힘들게 컸거든요.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거기 현장에서 죽었대요. 그 상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게 뭔가
그러면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인지 내가 그때 품었던 마음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봤대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형은요 천국 갔어요. 불쌍한 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저와 아버지지, 그분은 하나님께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건 아버지하고 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더 걱정이 되니 이번 주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알았다.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열심히 믿을 거다. 벌써 너보다 전도 다 됐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나가보시라고.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가신다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내일 형이랑 약속이 있다. 어버이 줄이니까 오늘 못 나오신 분 중에는 혹시 어버이 줄이라 이 회식 나갔는지도 모르죠. 그죠? 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예, 율법이 뭡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어야 하는데 영생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그 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죠. 아멘. 거짓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죠.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요. 근데 네 안에는 죄가 있으니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 없다. 그걸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는 하지 않고 있으니 너는 딱 죽으면 생명이 없어 지옥불에 떨어지니 너는 구해라. 뭘? 영생을 구하라. 아멘.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영생입니까? 예수가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생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계명이 말하는 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아멘. 네 안에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리 말해요. 아멘. 지금 영생도 못 본 사람이, 영생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무엇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영생이 없구먼. 아멘.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아멘.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들어서 영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림자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상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누가 영생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 열심히 계명을,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믿음의 폼, 믿음의 이런 격식, 이런 건 다 갖추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폼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잡혀요? 폼이 잡혀요. 폼이. 저도 한 목회 10년 정도 하니까 목사 폼이 조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많이 안 나시죠? 눈빛이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님.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오삼촌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옛날 얘기하면 울어.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제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다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조카 목사님 지금 보니까 목사님 같다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 소리 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렸을 적 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오버랩을 너무 바뀐 거지. 아멘. 그 개구장이 코 올렸던 그 이렇게 머리에 이가 잔뜩 하고 막 할렐루야. 그래 살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양복 입고서 목회를 하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예, 나름대로 폼을 갖추고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다고 자부해서 온 거예요. 자부해서.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예수가 없으면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고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챙겨야 돼요. 항상 영적인 진리. 이런 사람이에게 주님이 한 수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버리는 것에 포커스, 거기에 방점 찍지 말고 따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돼. 아멘 아멘. 아이 버리래. 아이 어떻게 버린디야. 그 얘기하지 마. 왜 그러느냐? 따르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허울, 자기의 부요함,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이게 문제야.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어요? 없는 사람이 잘 믿어. 부족한 사람이 잘 믿어. 근데 다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지라고 할 때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그걸 가져야 할 필요성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은 그런 영생은 싫은 것이에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건 싫은 거예요. 아멘. 계명을 지켜서 폼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더니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자부하던 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래. 내가 영생이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지금 우리 김정수 권사는 킁킁킁 웃잖아요. 안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칭찬 한번 제대로 안 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막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충성을 많이 한다고 막 칭찬합니까?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정말 가져야 할 걸 잃어버릴까 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줘야 돼요. 그분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른 가치로 사로잡혀요. 금방.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걸로 자기를 채워가요. 칭찬 듣는 걸로 채우고, 내가 헌신한 걸로 채우고, 내가 충성한 걸로 채우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칭찬하느냐고요. 어떻게 그걸 인정하냐고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은 걸 왜 내가 합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참 우리 목사님 참 인색하시다, 인간적으로 참 인색하시다,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더해요. 다 버리고 따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줄 아는 게 부자예요. 아멘. 가장 좋은 걸 줄 아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주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이 폼, 사람이요, 폼은 사람 앞에서 잡는 거지 혼자 있어도 폼이 잡히던가요? 안 잡히죠. 혼자 있으면 막 하잖아요. 막 난닝구도 있고 가만히 있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집에 오면 충격받아요. 저 때문에 충격받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편한 잠옷 입고 이렇게. 저는 옷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복하고 잠옷. 그래 항상 나올 때는 양복을 입고 나오고 집에 있을 때는 잠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번에 소풍 갈 때 사모님이 모처럼 청바지를 사줬어요. 청바지를 입고 모처럼 처음 입은 거였어요. 가지고 참 어색해가지고 처음엔 나가기가 이상하다 맞지? 그랬는데 사모님이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그래서 속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줄 알고 막 덜어내.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가 춤춰요. 아멘 아멘. 예. 이 폼이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자꾸 갖춰내면 사람들에게는 그런 외형이 중요하고 그런 형식이 중요하고 그런 행함이 중요한 것 같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생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심히 근심.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라. 아멘, 아멘. 이것을 못 알아듣으니까 오늘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 신앙에 어떤 영적인 깊이 안에 와 있는 거고, 못 알아들어요. 보통은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도대체 누구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자,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영생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이 이렇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야 돼요. 아멘. 지금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이 죽어도 현재 내 영혼은 여기 있잖아. 이해하시면 아멘. 현재 내 영혼은 여기 있잖아. 근데 사람은 이 육신만 보지 지금 현재 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대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일하고 계세요. 뭘 약속하고?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아멘.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와, 우리 천국 가자, 그 얘기예요. 아멘. 뭘 약속해요? 하루 품삯. 이 품삯은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하루 품삯. 예,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아침 6시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에 또 가니까 아침 9시에 가보니까 오전 9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잔뜩해. 너희도 들어와라. 상당한 품삯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또 몇 시에 갑니까? 정오에 가요. 또 정오에 가서 정오에서 시장바닥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얼른 들어와라. 또 얼른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여러분, 포크레인은요 잠깐 써도 하루 품삯 줘야 돼요. 맞지요? 그래. 그래서 삽으로 몇 번 하는 게 낫지.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분도 많은데, 하여간 포크레인은 한나절을 써도 하루 품삯을 줘야 돼. 아멘, 아멘. 사람도요 일용직을 불렀잖아요. 일용직을 불러서 다 하루 종일 안 시켰어도 일단은 하루 품삯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얼마를 주시겠다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는 것은 하루 품삯에 상당한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하루 품삯이 뭐랬어요? 영생이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부터 오내도 영생을 준다지, 하루 품삯을 준다지, 9시에 온 사람도 준다지, 12시에 온 사람도 준다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또 나가가지고 오후 3시에 야 니들 여기서 뭐해? 얼른 와. 내가 하루 품삯 줄게. 얼마나 신나?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와서 하루 품삯을 준다니까 신나서 감사함으로 달려들어가겠죠. 아멘. 그럼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오후 5시 1시밖에 안 남았어. 1시간밖에. 예, 오늘 그게 성경에서는 11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다가 더하기 6시 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 땡치는데 이 저녁 6시에 딱 끝나잖아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 여기서 뭐해? 들어! 하루 품삯 줄게? 이야! 그래가지고 이 약속 바른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죽을 때 예수 믿어야겠다.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자, 문제는 그때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너는 그때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런 모험은 하지 마세요. 이런 모험은 너무 어리석어요. 아멘. 예, 얄팍한 겁니다. 얄팍한 거. 그리고 이 집주인이 제 6시에도 나가고, 예, 제 9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 5시에도 나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열심을 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해요. 아브라함까지 부르시고 주님이 더 이상 안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던? 아브라함만 부르고,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아시죠?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부르고 우리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윗까지 부르고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2000년 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만 천국 들어오게 하고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1907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대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평양 전 마을이 다 회개해가지고 동네가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개소리밖에 안 났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타전합니다.
지금 평양에서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북한은 원래 믿음의 나라예요. 아멘. 예,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까지만 부르고 우리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열심히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는 바로 우리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아멘.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아멘. 품꾼을 부르면 하루 품삯을 약속하잖아.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품꾼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있는 고백이고 그 약속의 당사자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제발 날 믿고 포도원에 들어와 내 품꾼이 되어 너의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아멘 아멘. 예, 허망한 삶을 살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품삯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 무엇만 들어갑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아연이 봤지? 아진이 유아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니 예수님은 아침부터 열심을 내시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열심을 내신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4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육신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육신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육신이 없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죽을 수가 없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려고 해요. 구원하려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대가, 죄값을 지불하셔서 육신을 가진 모든 자들을 단번에 구원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요. 창조하신 목적. 아멘. 자기 곁에 영원히 두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제사받고 거룩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주셨다? 거저 주셨다. 거저. 예수님이 거저 주셨어. 예, 우리는 헌게 없는데 천국 가는데 거저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믿는 게 이제 믿으면 천국 가네, 됐네, 이런 사람은 참 철이 없는 사람이지. 부모님 밑에서 큰 자식들은 다 거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유아진 맞아 틀려? 다 거저받은 거잖아, 그지? 내가 집에서 막 그 일당 때려가면서 받아서 살아가냐? 엄마 나 설거지 했으니까 5,000원 줘. 5,000원치 밥 사 먹을게, 엄마 해줘. 이렇게 해? 그냥 무조건 거저지. 다 거저해. 근데 조금만 철이 들면 부모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거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욕과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치욕과 멸시와 천대와 살찌지는 고통과 피 쏟아지는 고통을 지불하셔서 주신 은혜다. 이걸 알아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공경을 다하는 자가 철든 자식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일생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생을 위해서 살으라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해서 살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겠어요? 영생을 위해서 살지. 품꾼은 품삯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품삯을 이미 약속받았잖아. 영생이라고. 그럼 영생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영생이라고는 품삯을 만나겠지. 자기 몫으로 바꿨지. 아멘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영생의 품삯을 약속을 받고도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품삯이 가겠어요? 못 가지, 안 가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갈리라. 그러니 뭘 위해서 일하라? 삭슬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인생이 영생을 갖지 못하면 전부 허무합니다. 아멘. 전부 허무해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품꾼이 하루를 일 나가잖아요. 저도 일용직도 해봤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유리 온실 맹그는,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날 알바를 가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알루미늄 자르고 뭐 이런 거 자르고 그러니 또 용접하고 실내가 떼고 하고 또 이런 거 막 했어요. 그런 거 막 했어요. 그래서 월급 주는 날 그 사장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그 봉투,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돈 있잖아요. 그걸 쫙 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 주지? 이상하네 그거. 나한테 줘. 아버지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대하고 첫발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일 자식이 안 했으면 좋겠으면 다른 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이시기 시작하면 계속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돈은 나한테 줬어야지.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그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왜 애써가며 참아가며 하느냐? 뭘 바라고? 품삯.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하는 거 뭐 바라고? 월급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루를 떼양 뺏어서 견뎌가면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일했는데 품삯을 안 줘. 품삯이 없어. 헐,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허전한 게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원통한 게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이거는 내 인생이, 내 수고가 너무나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 하루 종일 그걸 뭐라 헛수고했네. 그거 헛수고.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원통했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우리는 인생이 하루와 같잖아요. 아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녁이 있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뭐가 있어? 죽는 날이 있지.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야. 아멘,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해가 끝나는 날이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내 품삯으로, 내 몫으로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있는가? 자, 명예가 따라오던가요? 죽는데 죽는 마당에? 내 돈이 따라오던가요? 죽는 마당에? 그 자식들이 엄마 밥 먹는데 이빨 없다고 임플란트도 해주고 금리도 박아줬는데 그것도 따라오던가요? 아니에요. 놓고 와야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일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나 험한 거예요. 너무나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품삯을 위해서 일하라. 네 인생의 품삯은 내가 줄 거다. 그것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소망이 충만해. 품삯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품삯이 예비되어 있어. 나를 위한 영생이 예비되어 있어. 나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그러니 품삯도 못 부르고 자기한테 있는 품삯도 모르고 품삯도 없는 일에 살아가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니까. 얼마나 불쌍해. 헛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냐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기쁘냐고. 얼마나.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서 살아야 돼? 품삯을 위해서. 저는 어려서부터요 잘 나가 놀지를 안 했어요. 잘 나가 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 야곱을 읽을 때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곱은 집에 있잖아. 에서는 돌아다니고 전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나가면 뭐 생겨요? 놀고 오면 뭐가 생겨요? 즐거웠잖아요. 다시 원 자리로 오잖아. 아무리 여행을 재미있게 갔다 왔어도 다시 삶의 원자리로 오잖아. 아멘? 예, 원래 자리잖아. 그러면 나는 집에 있으면 뭐 하느냐? 불 떼고 군불 지펴가지고 소주꿀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물통이 물솥에다 물 데워놓고 그 어머니가 그 뜨뜻한 물로 밥하고 설거지 할 수 있도록 해놔요. 미리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놔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당도 쓸어놓고 내가 집에 있으면 생기는 게 있어요. 집에. 아멘. 근데 왜 돌아다니냐고. 왜? 뭐 때문이지? 오늘 이태원 돌아다니냐고. 나이트클럽 이거 해가지고 코로나가 다 걸렸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애쓴 걸 하루아침에 털어버리는 거. 왜 돌아다니냐고. 왜 생기는 거 없이. 왜 생기는 거 없이. 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사느냐고. 품삯을 위해서 살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도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멘. 난 내 인생이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내가 한 수고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있기를 원해.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난 영생을 위해서 살아. 난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살아. 내 품삯을 위해서 살아. 아멘. 월급 주지 않거든 바로 때려쳐. 바로 때려쳐. 바로 때려쳐. 오직 주를 위해서 살으라 이 말이야.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우리 것을 전부 다 도둑질하는 때예요. 왜 세월들을, 주님이 주신 세월들을, 그 인생을 영생의 삭스를 위해 살지 않고 헛된 것을 위해 사냐. 이게 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나? 뭐가 남나? 뭐가 남나? 뭐가 남나? 아멘. 영생을 위해서 삽시다. 이 삭스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날 불렀고, 지금 주님이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또 영생의 부름을 받고도 엉뚱한 것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는 왔어, 예수는 믿었어, 사는 건 예수를 위해 안 살아. 영생을 위해서 안 살아. 이런 사람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많어. 아멘. 너무 안타깝죠.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내 삭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의미는 영생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몫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삭시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인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영생을 위해서 안 산다?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들어가고 싶어도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몫이 없어. 아멘. 영생을 위해 살아야지. 왜? 한 번 닫힌 후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천국 문은 영생을 받기로 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영생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산 자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영생의 약속을 받고도 그 영생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이 문은 닫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라니. 아멘? 모른대.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아는 자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근데 모른다네. 주님은 왜 몰라요? 영생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모르는 거야. 아멘?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안 했으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 거야. 깨달으신 분 아멘. 예, 그렇잖아요. 예수가 너의 삭시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 사냐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고생하는 거 부모는 눈 뜨고 못 봐요. 요즘 부모는 열심히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애들 공부시켰던 그 부모님은 너는 커서 이거 하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는 커서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편하게 살아. 이래 말해요. 자식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편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다 합니다. 예,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까지 다 짊어져가며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고생은 내가 짊어지 마. 그러면서 다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지옥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자기 몫이 없어서 지옥구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게 악이요. 선한 거는 하나님 외엔 선이 없어. 선한 건 영생 외에는 없어. 영생을 줄 때에 모든 게 선해져. 아멘이십니까?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님한테 공경하십시오.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먹게. 소고기 사서 우리 아버지 좀 구워드리게. 너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뭐하게? 소고기 사서 우리 엄마 아빠랑 고기 구워 먹게. 예, 하십시오. 소고기 사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소고기 먹고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그 소고기가 그게 그렇게 선한 것이었겠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었겠어요? 그게 악인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 전에서 우리 예수님 그 부모님의 생애가 일생이 헛되지 않고 그 품삯이 영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보상은 자식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부모의 보상이 될 수가 없고 부모의 인생에 있어 삭시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영생이야. 영생이야.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카네이션만 주지 말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몫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꼭 전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의 영혼을 생각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요. 부모의 일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해서 예수 생명 영생 전하는 자예요. 얘가 최고의 효자예요. 아멘 아멘. 예, 저도 효자 노릇하려고. 아버지 제발 부탁이 오니 당신의 아들이 목사인데 지옥 가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 먹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욕 조금 먹으면 되지만 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지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알았다. 그만 좀 해라.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럼 내가 설마 지옥 가? 아버지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도 다 안다. 너보다 먼저 전도사 됐을 거예요 내가. 근데 뭘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알았더라면 더 잘 믿으셨겠지. 아멘. 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부모를 경외하겠어요?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인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 멋진 일이. 포도원 집주인이 제11시에 부른 자들부터 이렇게 줘요. 삭수를 줘. 하루가 다 저물었는데 누구부터요? 5시부터 온 애를 삭수 줘. 근데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줘. 하루 품삯을 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영생을 줘. 아멘. 이야, 그러니까 죽는 게 축복이야. 뭐 받으러 가면 돼요? 이제 삭 받으러 가면 돼. 여러분 연장 놓고 딱 저물었을 때가 최고 기쁜 것이 일꾼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기쁨이야. 뭐가 기다려? 나를 위한 영생이 기다리잖아. 아멘 아멘. 예, 이 모습을 보고 일찍 아침부터 온 사람이 기대를 해요. 와, 저 사람이 영생을 받네? 한 품삯을 받네? 한 데나리온을 받네? 난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엄청 주겠구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우 예수님을 믿으래. 지우 영생을 받으래. 그러니 이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영생, 그 누구나 다 갖는 영생을 다 하루만 한 시간만 이라도 받은 영생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요? 손해본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난 어려서부터 믿었다니까요. 나 원래 잘 믿고 있고. 근데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요? 나는 다른 걸 원해. 더 많은 걸 원해. 이래 말하는 거야. 이게 부자 청년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다 상대적인 것들, 무엇보다 자기 행위를 기반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생은 예수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영생은 누구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영생보다 큰 게 있던가요?
영생이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면 영생이란 건 절대적인 거예요. 영생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 이해하신 분 아멘. 근데 영생을 집어쳐버리고 다른 걸 달라고 그래. 이런 무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이해하신 분 아멘. 가장 좋은 걸 주셨어. 가장 선한 걸 주셨어.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이 영생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삭시고, 5시에 온 사람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신 삭시요,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왜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아까운 게 있습니까?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손해볼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영생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아멘. 이 지식 속에서.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